선포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한 가지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 먼저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양의 문이라고 선포한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 먼저 한 절씩 같이 나눠서 교독하면서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조금 많이 오래됐죠.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또 감명 깊은 영화 하나를 먼저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거스틴 러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200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 나오는 한 소년, 이 엄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원에서 자란 이 어거스틴 러시. 이 어거스틴 러시는 영화 제목이요. 그 이름은 에반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에반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재능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심지어는 자기에게 뭐라고 막 훈계하는 그런 소리까지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자기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그 장면은 넓은 들판에서 바람이 부는 가운데 갈대가 막 움직이는데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막 지휘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자신에게 들려오는 그러한 음악의 소리로,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로 심화시키면서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 물론 시끄러운 소리도 있겠지요. 자동차의 정적 소리, 뭐 이런 것도 경적 소리, 이런 것도 시끄러운 소리겠죠.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을 참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표현하면서 그러한 표현을 자기 삶에서 잘 적용하며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커간 에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 부모가 누군가,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군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에반은 그 고아원을 나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보컬이었고요. 그 보컬의 리드싱어였고요. 어머니는 첼리스트였습니다. 그 둘의 한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 여인의 아버지가 이 에반의 태어남을 감추기 위해서 이 에반을 고아원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아주 사랑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 에반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삶에서 한 가지 부족한 그 메꿔야 될 그런 여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는, 영화의 결말은 아주 아름답게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한 번은 볼만한 영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한 이 가운데 영화 가운데서 이 에반이 생각하며 또 외쳤던 말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소리는 사방에 있어요. 내가 할 일은 그저 귀를 기울일 것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그 소리가 나를 부모님께 인도해 줄 거예요. 라는 것이었어요. 소리가 사방에 있어요. 내가 할 일은 그저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소리가 나를 부모님께 인도해 줄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신앙이 참 잘 적용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소리는 사방에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그저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잘 반응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반이 들었던 음악,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에반이 들었던 음악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거대한 소음이나 마찬가지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소음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이거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겠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그러한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이것이 우리 삶에서 참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노이즈와 시그널이 있습니다. 노이즈라는 말은 불쾌한 소리라는 거죠. 아주 불필요한 신호에 섞여서 서로 정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게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그널은 그와 반대로 일정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일정한 소리를 내서 그 소리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또 그 소리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시그널과 노이즈, 정반대되는 그 소리에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시그널과 노이즈라는 그러한 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 러시의 워저드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에반이라는 에반이 이제 고아원에서 나와서 부모를 찾아다닌 가운데서 한 곳에 한 공동체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 워저드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아이들을 지금 좀 속된 말로 해서 앵벌이 시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에반이 발을 들여놓고 에반이 기타를 너무나 잘 치니까 그 기타 치는 것을 통해서 그 에반에게 사람들이 돈을 주면 그것을 다 갈취하는 그 사람이 바로 워저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워저드는 돈밖에 모릅니다. 아이들의 그 연약함, 또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자신의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러한 약탈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앙의 약탈자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우리가 나눌 말씀 전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9장에 한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맹인은 여러 가지 그 삶에서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맹인이겠죠.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하루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평생을 살았던 맹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 맹인에게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그 서사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차갑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내 맹인의 눈이 떠졌다는 사실보다도 무엇에 집중하느냐? 누가 안식일법을 어기고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집중하며 맹인의 눈을 뜨게 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법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에게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너를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다가 너를 이 맹인을 치료한 사람을 당장 데리고 와라. 그들의 야욕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소리치는 바리새인들이 소리치는 그 시끄러운 소리, 이 노이즈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양의 이름이 아닌 죄의 목록을 부르는 목자와 같은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가짜 목자들은 남자의 과거와 상처와 죄의 목록을 불러가면서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 그러면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법 앞에 모든 것을 꿇어 엎드리게 하는, 그러면서 양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숫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생명이 아닌 이념을 먹이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먹여야 될 사람들이 이념을 먹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멸망한 것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해석이 담긴 율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 이제 막 빛을 본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는 사회적 출교하는 그러한 노이즈의 음성을 이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강도질이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목자들, 또 수많은 그러한 노이즈의 소리를 외쳐나가는 그러한 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담을 넘는 강도의 소음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우리를 품어야 할 교리가 오히려 정죄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품어줘야 할 사회적 시스템이 우리를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그리고 사회적 부적응자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사회적 틀 속에서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제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뇌과학자인 매튜 리버민이 쓴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책인데요. 사회적 뇌라는 책입니다. 이 사회적인 뇌라는 책에서 이 리버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소외될 때 불에 데이거나 칼에 베이는 것과 똑같은 부위의 통증을 느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소외당할 때 불에 데이거나 칼에 베이는 것과 똑같은 부위의 통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것은 우리 영혼에 실제적으로 스스로 자상을 입히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공한 삶의 표준이라는 가짜 문을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이 정도는 대학에 입학해야 당당하지. 이 정도 회사에 취업해야 내가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아야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이 정도 자리는 있어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뇌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비교의 노이즈 소음은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마비시킨다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신호가 접수되는 순간 우리 뇌의 편도체는 비상생존 모드를 가동하게 된다는 거죠. 비상이다. 비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상에 불을 꺼야 되겠죠. 그 불을 끄는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옆 사람을 함께 갈 양이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자로 보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생존만을 남는 불안한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문 앞에 누워서 밤을 지새우지만 이 시대의 가짜 목자들은 돈과 성과의 중심에 그 시스템을 조직원들에게 숫자를 헤아리게 만드는 그러한 데에 혈안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 우리 밖으로 던져줄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 나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직장은 안식처가 아니라 착취의 현장이 되고 가정조차 성취를 압박하는 제1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목자의 음성보다 알고리즘의 음성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잡혀있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타인의 화려한 일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만 우울해, 너만 그 자리야, 너만 행복해 보이지 않아 라는 그런 낯선 자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스마트폰을 꺼야 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것에서 눈을 돌려야 되고 즉각적으로 귀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뇌과학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디지털 소음에 노출될수록 우리 뇌의 신경회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법을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을 살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갉아먹는 절도와 강도의 소음에 뇌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강도에게 우리의 평안을 도둑질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교라는 강도에게 오히려 유일한 인생을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 거짓 음성에 속아서 고립된 채 떨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그리고 많은 상황 속에서 오직 자신만을 감추면서 드러내지 않으려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으실 목자,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는 소리. 오늘 첫 번째 이 소리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시그널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소음이 가장 날카롭게 미치던 그때에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아닙니다. 9장 36절입니다. 9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장 35절입니다. 30절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그 상황 속에서 쫓김을 당했다라고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그 맹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을 찾아가서 그 맹인에게 하신 말씀,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너를 고쳐준 나의 그 의미, 내가 너를 고쳐준 의미, 치유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과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를 치유할 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영혼의 구원까지 선포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난과 치유받았지만 또 시끄러운 세상의 그 노이즈 앞에서 이 맹인이 두려워하고 떨거나 막막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에게 쫓겨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면서 3절의 말씀에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박동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우리 주님께서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을 만들어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은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놨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단순히 몸짓이 아니라 꽃이라는 의미의 체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 내가 맹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 이것은 익명의 군중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이름 석자가 구원의 그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렇구나, 나는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호인 그 신호를 따라서 움직이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많은 성과와 성적과 생산의 그 높은 것, 이런 시스템에서 비교 경쟁을 추구하면서 시끄러운 그러한 노이즈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신학대학교의 김성욱 교수님은 이 상황을, 이 말씀,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좀 긴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회 체계의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쓸모 있는가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인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익명의 군중으로 두지 않으시고 이름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새 흘린 눈물의 농도를 아시고 우리가 가진 고유의 상처의 모양을 아시고 그 누구와도 대체가 될 수 없는 나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바로 존재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존재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문제아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재정립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라 불러주셨을 때 그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낡은 우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억압했던 종교의 틀, 세상의 비난, 나를 목재였던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거짓 우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주님은 이것이 바로 영적 대탈출, 제2의 출애굽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제2의 출애굽을 통해 광야에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늑대가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목자의 몸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친히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앞서가시면서 내가 가야 할 고난의 길, 내가 겪어야 할 죽음의 골짜기를 목자가 먼저 밟고 지나가며 괜찮다, 내가 가본 길이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양의 문으로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더 얻을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소리에 찌들리면서 그 소리에 억눌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양입니다. 아멘. 물질의 소리가 우리 앞에 외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서 그것쯤이야.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그 고통의 소리들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소리로 잘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소리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경의 회로가 재구성된다고 뇌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고정된 그 뇌를 통해서 우리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되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음성만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필립 켈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필립 켈리는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목자의 삶을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목자의 삶을 살면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한 그러한 분인데요. 이분이 쓴 이 책에서 시편 23편을 주제로 해서 각 소재에 아주 자신의 그 목자의 삶과 잘 연결시켜서 아주 아름답게 쓴 책입니다. 근데 이 필립 켈리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두 목자가 양을 치는데 넓은 들판에 각자의 양들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놓는데 뭐 양의 모습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자기 양인지 어떤 게 다른 목자의 양인지 모릅니다. 근데 다 풀어놓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필립 켈리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양은 어떤 양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필립 켈리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저는 압니다. 제 양이 어떤 양인지 압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랍니다. 자, 얘들아, 이제 가자.
그때 놀랍게도 이 목자, 이 필립 헨리의 목소리를 든 양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우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들이 바로 내 양입니다. 저 양들이 바로 내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얘들아 가자.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합니다. 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는 곳은 푸른 풀밭이요. 나와 함께 가는 곳은 좋은 꼴이 있는 그러한 샘이 있는 그런 곳이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오너라. 더 이상 세상 소음에 신음하지 말고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아멘. 푸른 풀밭 좋은 곳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 듣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소음이 시끄러울 때, 어지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 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옵니까? 우리는 그저 귀 기울일 뿐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